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가 닿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땅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폭풍이 시기 전날 저녁이라는 뜻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긴장되고 숨막히는 순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런 폭풍 전야같이 긴장되고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시련과 그 위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다가왔었던 그런 고난과 시련과 그러한 유혹들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숨을 쉬는 그 모든 매 순간 이것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큰 시련과 이런 유혹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밤 감람산 그곳에서 잡혀가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시던 그 장소, 그곳으로 가셨어요. 바로 그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역시 알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잡힐 줄 알면서 그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사실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그곳에 오셔서 쉬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러 오셨고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역의 시작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 그 감람산 겟세마나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 제자들과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 혹은 시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면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고? 시험, 테스트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그 주체가 사탄이면 그것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낙담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탄은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continually. 계속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있는 그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에게도 계속됐어요. 예수님은
유혹이 나에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즉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가까이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 의에 대한 배신, 그것에 대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와 함께 감옥에 갈 것인가,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도망할 것인가,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히 나설 것인가, 아니면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또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서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그냥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도저히 억셉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그런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유혹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유혹들, 그것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영적인 충고를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돌을 던질 만한 거리쯤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탄식,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그 내용을 들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유혹에 맞서서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짧은 기도문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말씀으로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 궁극적인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유혹에 빠지지 않는 관건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보고 생각해보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절박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가하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절박감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십니까? 심지어는 천사가 하늘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도왔을 정도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서 탈진된 상태가 됐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도우니까 예수님께서 더 기도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땀이 나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기도의 노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사적인 그런 사투를 벌이는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그 와중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와가지고 깨워요. 2번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회 잠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영적인 기회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새나가는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잠자는 데 사용을 했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날 밤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련과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라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제자들은 기도하지는 못했고 예수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처음과 나중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과 그 태도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에 반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힘은 또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몰라요. 무시합니다. 아니면 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핫라인을 주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도구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거를 뭘 보면 아냐면 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니까 아마 저기 우리 에런이 엄마나 아빠한테 조금만 되고 막 얘기하면은 어때요? 좋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말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가 참 애기가 차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제가 참 서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 있기 전에는 제가 학교에 차를 타고서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여기서부터 학교 갈 때까지 쫑알쫑알 뒤에서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학교 어쩌고 뭐 친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에 난 하기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부모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어떤 한 단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딱 한 번 했다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된 관계성이에요.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내 것이 포기가 되죠. 내 뜻이 포기가 되고 내 계획들이 놓아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막 하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연약한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유혹을 받으면 100% 그 유혹에 빠진다라고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 앞에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약한 존재를 알게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과 얘기하게 하시고 그분과 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